실패할 수 있죠. 인생을 살면서 시험 보면 망칠 수도 있죠. 때로 넘어져서 재수 없이 무릎이 깨질 수도 있죠.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네. 오늘은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설을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린도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우주적 교회라는 게 있어요. 우주적 교회. 우리가 이제 로컬 처치, 지역적으로 어, 제한이 돼 있어서 다 교회가 여러 개가 있지만 어, 우주 교회라고 우주적 교회라는 건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 그 해상 무역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고린도 운하에 가보니까 로마가 그 해상 무역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수로를 뚫었어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단축됐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로 고린도 운하를 뚫었겠죠. 그만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는 또 많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지역은 그래서 우상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 뭐죠? 가장 유명한 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철학적인 사고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또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설민석 씨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이제 재밌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우스가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신들 중에도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아버지가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은 음행,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그 이번에 터키 그리스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랑 그리스 지역에 이번에 그 여러분들이 그 참 은혜롭게 소래 노회 저희 노회에서 그 소아시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신전에 가봤어요. 실제로 지금도 있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리스 신전을 가보니까 거기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 여러분들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거룩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예, 성매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 신화, 그리스 철학에 담겨 있는 그 배경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경제적으로나 풍요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그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미국에 가보면 또 미국에 가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속된 말로 거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사람도 굉장히 많죠. 집도 있고 뭐 정원도 있고 뭐 차도 여러 대가 있고 그런 어떤 우리가 그 LA에 가보면은 예전에 뭐 비버리 힐즈라고 하죠.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할렘가, 그러니까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가 하면 또 라스베가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가보면 그렇게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많대. 그러니까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경제가 발전을 하고 선진국일수록 또 반대로 그만큼 빈부의 격차 양극화로 인해서 굉장히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극빈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고린도 지역에도 극빈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어렵게 살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금 서울 국민의 80%가 여러분 지방 사람들인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 대부분 전라도, 뭐 경상도, 충청도, 뭐 저희 아버지도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부천에서 태어났죠. 저도 서울 사람은 아니죠. 그만큼 이제 왜 도시에 몰릴까요?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을 이 추구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고 양극화로 인해서 예, 어떤 잘 사는 사람과 극빈자들이 나눠지고 또 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우상들에는 여러 가지 음행들이 나타나고 제가 이번에 고린도에 가서 찍은 사진 중에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인들을 조각한 조그만 이렇게 모형이 있어요, 모형. 그러니까 실제 고린도에서 추출된 그런 머리 스타일이요. 굉장히 화려해요. 머리 스타일이. 그래서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거기 들었는데 그만큼 뭐예요? 여성들은 미용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윤택한 거죠.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어, 그 철학자 중에 그리스 철학자이면서 변론가 중에서 크리소스 토머스, 예, 어, 디온 크리소스 토머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저서를 강론하면서 그 당시의 고린도의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세이돈 신전 주변에는 역겨운 소피스트들이 소리치며 서로를 비방하고 있었다. 그들의 제자들은 요청이 있으면 서로 싸웠다. 수많은 저술가들이 자기의 시시한 작품을 큰 소리로 낭독했고 수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낭송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갈채를 보냈다. 또 수많은 고개사가 온갖 묘기를 보여주고 수많은 점쟁이가 운명을 점치고 수많은 재판관이 잘못된 판결을 하고 행상인은 무엇을 갖다 팔던 간에 다 팔아치웠다. 지금 이것이 그 당시 주 40년에 활동했던 크리소스 토모스라는 사람이 당시의 고린도의 풍경을 묘사한 것.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저들과 같이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굉장히 경제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살아가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경제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 논리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 세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장사꾼이 되고 있어요. 장사.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장소를 정하는 거였어요. 교회 장소. 그래서 교회를 딱 정하려 보니까 건물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뭐죠? 그 저희 노회에서도 뭐 몇 미터 안에 이제 같은 그 교단의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저희 교단 교회가 있어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가 이번에 개척을 하는데 여기다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했더니 굉장히 난색을 표하시는 거예요. 난색을. 딱 붙어 있는 지역도 아닌데 딱 붙어 있는 건물도 아닌데 난색을 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논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사 논리, 장사 논리. 그러니까는 뭐 치킨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0m 거리마다 치킨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킨집이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막 같은 업종이라는 거죠, 업종. 같은 업종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찌 보면은 개척을 하면서 아, 이게 장사 논리로 교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인식되고 있구나 하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죠. 물론 서비스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셔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오셔서 헌금만 내시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가세요. 이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그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세상 지혜로 오해했어요. 세상 지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죠? 자기가 아는 지혜, 자기가 경험한 경험 세계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책을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자기가 한 경험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른들이 한 경험,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연륜과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뭐냐면 자식을 키우는 방법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30대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면 항상 얘기해요. 그냥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키우시면 된다고. 정도가 있지 않다고.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정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키우시면 된다고. 누구 말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고린도 사람 똑같아요. 고린도 사람들도 뭐죠? 서로 자랑하는 거.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 18절하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21절에 보면 이 세상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죽었다 깨라도 알 수가 없대요. 사실 우리의 안의 것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를 통해 어떤 것들을 추구하죠? 풍요로운 평안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게임 아시죠? 게임. 우리 유한이 오늘 있는데 게임 좋아하죠? 게임을 하면 어떤 게 있죠? 레벨업 있어요, 레벨업. 우리 요즘에 피파 게임, 축구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가 계속 훈련하면 어떤 게 올라가요?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레벨업 하려고 하는 게임처럼 자기의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해요. 경쟁력 있게. 또 사람들 가운데 리더십을 키우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어떤 원리를 터득하고 어떤 도를 터득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추구고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얻어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 앞에 그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석가모니는 그가 생을 마감할 때 수레가 깨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아무리 도를 깨달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절망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뭐죠? 우리 봄이 예, 복음이 영어로 뭐죠? 모르죠? 배우세요. 네. 내겠네요? 네, 굿뉴스. 대단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굿뉴스. 네.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좋은 소식. 여러분, 왜 좋은 소식일까요? 해답이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뭐예요? 은혜로 좋은 소식이 우리가 들려진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물론 복음을 향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다시 말해 성경 전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다만 복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사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전하는데 이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낌이에요. 거리낌. 왜 유대 사람들에게 거리낌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에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무에 달린 사람 달려 죽은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는 뭐예요? 거리낌이에요. 왜 여러분들 나무에 달려 죽은 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까요? 유대 사회에도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 자존심이 물론 민족의 자부심으로 오긴 했지만 결국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 뭐예요?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언론에 안 좋은 행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낙인이 찍히죠, 낙인. 낙인이 찍히는. 언론에 누가 나오면 그 가족 전체가 낙인이 찍혀요. 어떤 낙인이에요? 창피한 거죠.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이 거리낌이 뭐예요? 유대 사회 가운데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체면을 잃어버리고 창피함을 경험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리낌인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거리낌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거리낌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죽었다 깨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는 깨닫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명예가 실추되고 창피함을 경험하고 부끄럽고 끔찍한 죽음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질타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예배의 자유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걸맞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항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며 능력이며 지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를 향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지금의 세상을 축소해 놓은 고린도의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는 거리낌인지 아니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뭐야?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은 저주가 아니라고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믿어요? 여러분들 뭐 성공을 믿거나 도를 믿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철학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능력이며 구원이며 지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더 싸웠어요. 이기려고 했어요. 경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에 차면 찰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겉으로는 표현 안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교수님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이 갖지 않은 사람에게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만을 떠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미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이고 구원의 사건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뭐였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하나님이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게 뭐죠?
미련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운 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 뭐예요? 세상의 판단으로는 무능과 패배와 패배의 상징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데 하나님은 승리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요. 세상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성공하지 못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커지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게 실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속화, 세상을 추구할 때 이 교회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저 아이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매일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왜냐면 90%가 그거라면 여러분들은 실패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더 실패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전문가들이 제가 오늘 오면서 본 하나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히나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아이.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실패하지 않게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넘어지는 것을 아예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너무 고생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경험하고 싶어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를 예,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고 얘기해요. 실패할 수 있죠. 인생을 살면서. 시험 보면 망칠 수도 있죠. 때로 넘어져서 재수 없이 무릎이 깨질 수도 있죠.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넘어지는 게 내가 지금 시험 못 보는 게 실패가 아니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길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아이로 키워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지금 세상 교육이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상 교육만도 못하게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연약한 것으로 예,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사람.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실패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구원의 사건이고 지혜임을 믿으며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오늘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